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 그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과 4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저 3장 1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저기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을.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버려요? 쾌락을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최종의 결과는 성경은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걸 사랑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네. 저걸 차지하기 위해서, 저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모세가 120살이 돼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언적인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율법대로 살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이 모세가 첫 번째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한 분. 오직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에하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통일하다, 모으다라는 동사 아하드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통일된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단일성, 상대적 단일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 비교해가지고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다실론 사상. 다실론이 아니라는 게 다실론이 아니야. 진리는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다. 다실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범실론. 이 범실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단일신이 뭐예요? 여러 신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걸 섬기는 게 단일신입니다. 고대 국가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단일신도 아니고 다실론도 아니고 범실론도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이거를 불가분적인 단수성이다.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는 불가분의 단수성, 절대로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단순성,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유일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아래에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한 분밖에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에 있어요. 희소성에. 이 금이 굉장히 많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에하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라는 말, 레바브라는 말인데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인간의 내적이고 정신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자신을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을 감춰요. 사랑하는 것처럼. 꿈이잖아요. 에? 실제로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에 사람들이 속아요. 속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안 받아요. 알아버려요. 전혀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진실되게 자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단어가 뜻이 나옵니다. 뜻. 이 뜻이라는 말은 네펫이라는 말인데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성품이 뭡니까? 인간마다 타고난 자기 성질이 있어요. 이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죄에 오염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뜻이라고 번역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원어의 네펫이 그대로 따라합시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육이 있고 또 우리가 혼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정신세계보다 더 깊은 게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깊은 거,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 메오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넘치는 것,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활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이 주신 것 전체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메워드예요. 메워드.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가? 이런 설명을 안 하면 마음, 뜻, 힘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총합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해서 사랑해라.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전인격. 이게 우리의 전인격을 다 들여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서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찌고 피를 흘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간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수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희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한 거죠. 자,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철듭니다. 철들어.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을 총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 에하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느 한편을 사랑하면은 다른 한편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다른 이방 신들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이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저. 하나님이 질투하신대. 질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 같은?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죽이고 싶죠? 끝내버리죠, 끝내버려. 거의 대부분의 이혼이 어디서 발생해요? 그런 불륜에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용납할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유일신이에요.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근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안다.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내는 그 남편만을 안다. 그 뜻이에요. 정해진, 딱 정해진 그 남편, 그 아내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알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붙여야 되겠더라고. 요즘에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이 말 안 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 성경이 진리예요. 야다라는 그 한마디 그 단어를 볼 때 정말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4절 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여자가 꼴도 보기도 싫어요. 원수돼 버리죠? 그날로 원수되어 버려요. 똑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말하고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런데 성경이 진리예요. 정말 여러분 전 인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신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항상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기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뭔 멋이다. 우리가 그 중학교 시절에 상태 표시 동사, 비동사를 공부했잖아요. 뭔 멋이다. 히브리어에 이건 하야입니다, 하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 마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이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 그러니까 전 인격,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그랬죠. 이 전 인격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반영이 된다, 반영이 돼. 그러니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상태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예.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죠? 여기서 설교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으네. 아멘. 그랬는데 문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야.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죄인이 됐다가 주일날 하루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이 두 개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말씀 위에 자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돌판에는 새겨져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속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둬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를 필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도 이제 이 필기해가지고 6월달 되면 시험 쳐가지고 또 상금을 드리고 장학금 드릴 건데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아멘. 돌판에만 기록하면 안 돼요. 노트에만 기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잠언 7장 1절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게 중요하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때 무겁습니까? 케이크 먹고 싶어. 무슨 케이크 먹고 싶어? 초코 케이크. 날마다도 사줘버려요. 별 하나 따다 줄래? 따다 줄 능력이 없어서 그랬지 바로 따줘버려요. 밍크 하나 사줄래? 밍크 사줘버려. 요즘에는 카드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따라온대요. 긁어본대 여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그러니 장가가겠어요 이거. 무서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들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쿠야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 지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면 여러분 들은 설교가 말씀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지키게 돼요. 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거기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와 미간에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째 하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세마교육. 아이가 말을 딱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첫째입니다. 첫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들으라라는 말이 세마거든요. 6장 4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래서 이걸 꼭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해요. 이걸 이제 테릭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긴 옷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긴 옷을, 저렇게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지트라는 푸른 천. 저기 저 수가 낮았죠? 저게 지지트입니다. 저런 그 푸른 천을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아침마다 저렇게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어린 아기 때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길러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냐? 테필인입니다. 테필인.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저 옆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 상자에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저 안에다가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저 가죽 끈으로 하나는 저렇게 손에다가 묶고 손에 달고 있죠. 여기 밑에 그림에 보세요. 하나는 머리에 붙어 있죠. 빵떡 모자 같은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이 매주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그 집에 들어갈 때 키를 누르잖아요. 그 자리에 저렇게 저게 붙어 있어요. 저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면서 저걸 만져요. 그때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 8절인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저걸 만지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다. 저녁에 들어올 때 또 저걸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생활 중심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중심적 교육,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정예배 드려라, 큐티해라, 직장에 가서 기도해라, 일하다가도 일이 잘 안 되면 또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 1시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랑해야 돼. 항상.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 예? 듣고 싶죠. 그 말이 기억이 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엄청 순종을 잘해요. 나부터 결혼하면 말을 잘 안 들어. 데려와 버리면. 배신이에요, 배신. 나부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대요. 항상이요, 항상.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자손손 대대로 사랑해야 돼요. 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기라도 자고 있을 때 율법을 읽어줘. 그게 베드사이드 스토리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 한국말로 지금 번역된 성경을 봐도 3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걸 전부 다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재가. 13살 때까지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바미츠바라는 성인식에 참석을 할 때 랍비가 테스트를 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외워봐라. 창세기 1장 1절 외워봐라. 그럼 다 외워버려요. 천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가장 노벨상 많이 타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후대에 계속 가르쳐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녀들이 그러한 생활 속에서 애식을 행할 때 물어보면 답을 하라고 답변을 알려줘요. 거기 20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물어보는 거죠, 얘들이.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셨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잘 살아요. 지금까지 율법대로 하나님 경외하니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어버리지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딱 나와 있죠. 출애굽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의, 그거를 자녀들이 물어보면 잘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6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먼 벗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키는데 뭘 먹느냐? 양을 잡아서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요. 로스트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굉장히 쓴 쑥갓 같은. 오늘 여러분 점심 꼭 잡수세요. 점심 때 쑥갓이 나올 거예요. 그런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뭘 먹느냐?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무교병. 떡교자죠. 누룩교자인데 떡병 누룩교지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으려고 그러면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다 띠를 띠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복장을 갖추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편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맛하고니 없는 빵을 왜 먹냐? 왜 이렇게 쓴 나물을 먹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생활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냐고 40년을 여행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반도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해야죠. 절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교육하는 거야. 그리고 가을이 돼서 10월, 11월에 이제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걸 지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런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듬성듬성하게 하늘이 보이겠지. 이걸 촘촘하게 하면 안 돼. 그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하늘이 보여야 돼. 거기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40도가 돼서 무진장하게 덥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듬성듬성 엮은 그런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 더워도 에어컨도 없지. 밤에 보일러도 없지.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길을 여행할 때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여행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들어온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 교육이에요. 그 교육. 그래서 이들은 학교 교육도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핫 베세포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집. 자, 저기 가가지고 뭐 하냐? 성경 암송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삼경을 배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한시를 쓰시고 한학을 하신 분이라 저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천자문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해가지고 이제 외우잖아요. 그러면 꿀을 바른 과자를 주는 거예요. 꿀을 발라가지고 과자에다가. 이게 과자면은 과자에다 꿀을 발라주는데 그 과자에가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따라하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이다. 과자를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꿀을 빨면서 그렇게 과자를 먹도록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중학교에 가게 되면은 벳 탈무드라는 따라합시다. 설명의 집. 이 설명의 집에 가서 탈무드를 배워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오는 마빈 토케이어 그런 그 탈무드는 몇 개 안 되죠. 몇십 개 안 되죠. 저는 그 탈무드를 한 7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00개 돼요. 근데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다 공개를 안 해요. 어떤 분들은 한 6,000개 된다. 뭐 현용수 박사는 그 미국의 그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들이 다 공개를 안 해요. 근데 그분에게 많이 줘가지고 그분이 받아서 번역한 게 지금 7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지혜는 그 탈무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미시나, 그 탈무드나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를 배워요. 그러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벳 한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벳 한 미드라시. 따라합시다. 연구의 집.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주입식이 다 끝났어. 말씀을 암송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배웠지요. 지혜를 배웠죠. 설명을 듣고 지혜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것이 전부 성경만 배워, 성경만. 아멘 좀 하셔. 영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수학에다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전 내내 성경 율법만 가르쳐, 탈무드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 학교 수업 세상 학문은 조금만 해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고. 여러분 뭐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거 들으면 뭐예요? 그 교육이 진짜란 거 알아야 돼요. 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세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현정수 박사님이나 유태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써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몇 년 동안 그 세마 교육 강의를 계속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 말 잘 들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세계 1등이죠. 작년 2017년 9월 3일 날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하버드가 1등이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그 100위 안에 든 대학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55개예요. 대단한 나라죠. 거기는 유대인들보다도 청교도 교육을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 10개 대학 이런 거는 다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죠. 100대 대학에 시원 5개가 미국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적은데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세계 10위요, 10위. 10등.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세계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추측으로. 몇 등이나 할 것 같아요? 74등이 74등.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몇 등이냐? 95등. 그러고 없어요. 그리고 111등이 우리나라의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사립대학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게 성균관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죽어라고 해봤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대학 세계 10등이 버리고 청교도,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100대 대학 중에 55개가 미국에 있다니까. 예? 거기 가서 유학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달시킨 거예요. 그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청소년 문제가 없어.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얘들이 난립니다. 초등학교 지금 얼마 전에 보세요. 수안 초등학교가 4학년짜리가 아기를 낳아버리고 뭐 한 평인가 어디 뭐 3명이 아기를 낳아버렸어. 초등학교 4학년. 아빠가 6학년인데 2명의 아빠가 6학년이잖아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육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고난의 역사 교육입니다. 이 고난의 역사 교육이 뭐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이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은 거. 그래서 이 박물관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인 독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희생자들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면 자기 민족이 어떻게 죽였는가. 저렇게 빨가벗겨져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저런 거를 저 기념관 안에, 저 어마어마한 기념관이죠. 저게 야드바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저 기념관이 미국에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저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뭐 분기마다 뭐 입학식 끝나고 졸업식 때 계속 저기를 평생을 살면서 유대인들은 저 박물관을 수십 번을 가. 예? 나라가 없으면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사랑했어야 돼요. 나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 고난의 역사 교육을 계속 시켜요, 여러분요. MT를 가도 저리 가고, 여러분. 졸업여행을 가도 저기 가고, 세계 도처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나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은 해요, 지원은. 근데 미국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거는 가능하면 자제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항상 이겨버려. 알지요? 아랍 전체가 달라들어도, 이슬람 전체가 달라들어도 그 작은 이스라엘은 항상 이겨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생명을 바쳐버려. 나라가 없으면 이 모양 이 꼴 된다는 게 의식화되어 있어요. 깐난 얘기 때부터 가르치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저기 야드바셈 박물관을, 전쟁 기념관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그 정신 속에 그게 들어가 버려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나라 사랑해야 돼, 나라.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라 못 지켜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고 청구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전수해서 자손 대대로 계속 자자손손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기 전에 에하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 해서 마음과 뜻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해야 돼. 항상. 생활 속에서 사랑해야 돼. 한시도 하나님 사랑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걸 증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간접적으로 증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60년대까지도. 저도 어렸을 때 겨울에는 점심을 잘 못 먹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